6월 9일 금요일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듣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셔서 우리 하나님 친히 저에게 찾아오시고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 삶 속에 행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낸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제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기브온 주민들은 히위 족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따라서 이 기브온 주민들은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진멸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그런데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반대로 진멸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존재가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존재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에 대해서 심판하시지만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요. 그렇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공의를 베푸시는데,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의 남부 연합군, 이 5개성의 연합군은 결국은 이 하나님에게 끝까지 대항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을 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쟁을 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여호수아서 10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의 5개성의 연합군과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해요. 그래서 그들을 죽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칼에 의해서 가나안 땅 5개성의 연합군의 백성들이, 군사들이 죽임을 당하는데, 그런데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이제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시는 거예요.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셔서 가나안 땅에 5개성의 연합군과 전쟁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게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칼에 그들이 죽임을 당하도록 만드세요. 근데 거기서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셔서 하늘에서 우박덩이를, 큰 우박덩이를
내리셔서 그 우박덩이에 맞아 죽은 그 병사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칼에 죽은 사람보다 더 많더라는 것. 놀라운 역사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박을 통해서 적군을 멸하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욥기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기 38장 22절과 23절 말씀. 너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만든 이 눈 곳간에 들어가 봤느냐? 거기 우박이 있는데 내가 전쟁 날을 위해서 이것을 보관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쟁의 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에 5개 성의 남부연합군과 전쟁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눈창고에 있던 이 우박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 남부연합군의 군사들을 멸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0장 11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 욥기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눈창고에 우박을 저장하셨다가 그 우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적군이 이 가나안 땅에 5개 성의 연합군, 남부 연합군을 무찌르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다는 거예요. 참으로 신기한 일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그 우박을 통해서 그냥 적군을 멸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칼에 의해서 죽은 자보다 우박이 죽은 자가 더 많도록 그렇게 멸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이 전쟁이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신 전쟁임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승리하는 전쟁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셔서 이 적군을 멸하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도 너무나 신기한데,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서 그 적군들이 죽임당하는 것도 너무나 신기한데, 근데 더 신기한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이 가나안 땅 남부연합군이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함께 전쟁하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전쟁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데 그 우박이 정확하게 가나안 땅 남부연합군의 군사들에게만 떨어지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피해를 보지 않고 정확하게 자기들만, 그 남부연합군만 멸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더라고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하늘에서 떨어지는 우박이 정확하게, 전멸 유도 미사일도 아니고 정확하게 악인들에게만 떨어지더라고요. 악인들만 멸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정확하게 악인과 선인이 함께 있을지라도 정확하게 악인만 멸하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분명히 악인과 선인이, 악인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함께 할 때에 악인들만을 멸하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하나 의문점이 생겨요. 그렇게 하나님은 분명히 악인만 정확하게 멸하실 수 있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능력이 역사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떠한가? 악인만 정확하게 하나님이 멸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자연 재앙이 임했을 때, 지진과 같은 그런 재앙이 임했을 때 악인만 정확하게 죽임을 당하는가? 우리가 세상을 보면 그렇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악인도 죽임을 당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죽임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을 보면 악한 자들보다 어떤 때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더 고통 속에 있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더 고난을 당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악인만 정확하게 멸하실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은 지금도 능력을 역사하시는데 왜 정확하게 악인만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삶 속에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가, 고난이 있는가, 왜 고통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악인만 멸하실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 고통이 임하도록 허용하시는 건가? 제가 언젠가 어떤 분과 대화를 나눈 중에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작년에 필리핀에 있던 선교사님이 살해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까? 라고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하나님이 그 선교사님을 지켜주시지 않았을까요? 그분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선교사님을 지켜주셔야 되는데 그 선교사님이 살해를 당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거다. 그분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였어요. 믿음의 사람의 삶 속에 그런 고난이 있다는 것은, 고통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분명한 증거가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세상 사람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우리도 때로는 우리가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 우리 삶 속에 고난을 당할 때 이와 비슷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 고난을 막아주시지 않는가?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늘에서 우박을 떨어뜨리시는데 정확하게 악인들만 멸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렇게 악인들만 멸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셨는데 왜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 고통이 임하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일까? 우리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왜 믿음의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삶 속에 고난이 있는지, 고통이 있는지, 재앙이 임하는지 우리는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 속에 만나는 고난의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때로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욥기의 말씀처럼 죄로 인한 징계가 아니라 때로는 그렇게 악한 사단이 공격할 때도 있다는 것. 그리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축복의 그릇을 크게 하시기 위해서 연단의 과정으로 우리 삶 속에 고난을 허용하실 때도 있더라는 것. 그렇게 믿음의 사람의 삶 속에서 만나는 고난은 사실 그 이유를, 원인을 따지면 여러 가지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여러 가지들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정확하게 지금 누군가 고난을 받고 있다면 그 고난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서 8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는 것.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우리의 창조자이세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피조물인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는 것.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허용하시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것. 그런데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의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 아주 중요한 진리는 무엇이냐, 분명한 진리는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건 너무나 분명한 진리라는 것.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독생자 예수님, 그 예수님을 십자가 죽으심에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죄를 지은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의 형벌과 저주를 대신 받으시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 죽으심에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죄인된 우리를, 의인된 우리가 아닙니다. 훌륭한 우리가 아닙니다. 죄인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신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 그 놀라운 신사랑을 분명하게 볼 수 있다. 분명하게 체험할 수 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오늘 말씀처럼 악인만 정확하게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 때로는 믿음의 사람의 삶 속에도 이런저런 고난을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예수님을 십자가 죽으심에 내어주신 만큼 사랑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분명하게 믿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 죽으심에 내어주신 만큼 그렇게 많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거함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이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악인만 정확하게 멸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 속에도 이런저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납니다. 우리는 그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에 내어주신 만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심을 우리가 믿을 때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놀라운 기쁨과 평안을 마음껏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야 될 걸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믿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